자, 오늘 제 8과를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예, 3장은 내용이 단순하죠. 그래도 깊이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번을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7절 전체 문맥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괄호 1번에 장과 단락의 요지를 기록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만든 거 한번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독자가 서 있는 진리는 저자의 경험과 선지자의 예언에 입각해 확실한 것이므로 더욱 힘써 공급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단이 가만히 들어올 것인데 그들은 화면이 안 떠요? 네.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가요? 다른 사람 뜨나요? 저는 안 뜨는데? 잘 뜨고 있습니다. 보여? 잘 보입니다. 저는 뜨는데요. 박 목사님은 보이세요? 네, 저 보여요. 그럼 김철리 목사님이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억지로 해서 지금 켰거든요, 이거. 안 그래요? 켜지더라고요. 예. 그 안에서 한번 그래요. 기다릴 테니까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보세요. 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유궁원입니다. 오늘 들어왔는데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김 목사님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네, 떴어요. 지금 보이세요? 네. 예? 네. 예. 자, 그러면 1번 3장 1절 7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여기까지의 문맥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각 장의 단락과 요지, 각 장의 단락의 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1장 독자가 서 있는 진리는 저자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에 입각해 확실한 것이므로 본면이 2개 나오는데 더욱 힘써 공급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 2가지가 이제 권면으로 나오죠.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 논조가 확실히 바뀌어서 그러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이단이 가만히 들어올 것인데 그들은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여기 진리에 서 있죠. 그죠? 1장에서는요. 그런데 진리의 도를 이단이 회방을 하고 지은 말로 너희를 미혹하여 멸망케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3장에 들어가서 1, 2절 우리가 본 1, 2절은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요게 이제 목적을 말하지 목적. 3절로 7절까지는 이 진리의 도, 주의 강림을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 요게 3장 3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교재 1번의 괄호 2번으로 넘어와서요. 1번의 괄호 2번. 자, 3장 1, 2절과 3절로 7절 그 과는 어떤 문맥상 관계가 있는가 그랬어요. 특히 어떤 면이 대조가 되는가 그랬거든요. 자, 어떤 면이 대조가 되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사도와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의 대조가 나오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사도, 그 반대로 참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 이게 서로 대조가 되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좀 이제 먼저 복습하고 단어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록 목적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독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려는 것, 요게 이제 기록 목적입니다. 독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려는 것. 이건 우리 개관할 때부터 계속 말을 했으니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말이 나오죠. 진실한 마음, 여기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 자, 진실한 마음. 여기서 진실한 요 말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단어고요. 요거 먼저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 괄호 2번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죠. 디아노이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성 또는 이해 또는 정신, 생각. 이건 주로 깊은 사고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깊은 사고. 이게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진실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진실한. 에일리 크린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자, 에일리 크리네라는 말은요. 순수한. 제가 그 BKC라는 주석에 설명된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도자기 상인들은 도자기에 나 있는 흠집이나 약한 부분들을 덮어 씌우기 위해 밀랍을 사용하곤 하였다. 그와 같은 땜질은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항아리를 단지 햇빛을 향해 쳐들어 보기만 해도 금세 발견될 수 있었다. 햇빛을 향해서 항아리를, 도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 밀랍으로 금이 간 부분을 싹 칠해내는 것이 이 금 같구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검사를 통과한 항아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해에 의해 판정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뜻이 바로 에일리 크리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느냐? 해에 의해 판정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신다. 진실한이라는 말은 햇빛에 이렇게 들어 보여도 흠이 없이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사고, 깨끗한 이성, 이해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분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일깨워 생각하게 하다 그랬죠. 이 말은 일깨우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분발시킨다 그런 말이죠. 분발시킨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기억나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을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분발시켜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진실한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또 바꾸자면 뭐 순수한이라는 말이 되겠죠. 순수한 또는 깨끗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금이 가지 않은 뭐 그런 말이죠.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분발시켜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쓴 것을 답으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전한 기독교 지성은 무엇에 권위를 두는가? 이게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그런 것은 인간의 지성에 두겠지만 건전한 보수적인 기독교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줍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진실한 마음, 순수한 이성,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이성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과 권위를 둔 지성적 생각, 지성주의, 신앙적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전한 신앙적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보아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섞여서 뭐 마음이 혼잡하거나 여러 가지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그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사용하는 것, 이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확실한데 이것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 괄호 1번 기롱하는 자들은 뭘 기롱하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기롱하죠. 요거를 조롱합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가짜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굳게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진짜이고 확실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그것은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짜,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가? 괄호 2번. 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여기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요 4절이 바로 문맥 안에서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근거, 요 조롱하는 근거를 조롱하는 근거, 요거를 간단히 말하면 균일설이라고 불러요. 균일설.
요 균일설이라는 요 학설이 뭔가 하면 현재와 미래의 우주적 현상의 진행이 우주가 과거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에 의존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가 우주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우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 요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다. 이게 균일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주님이 강림하신다거나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천지가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균일설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다. 자, 여기 균일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창조설도 부인하죠. 창조설 부인. 창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부인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물 심판이 없으니까 역시 불 심판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균일설에 속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 요들은 자신들의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정욕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욕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욕을 때로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요거 심판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강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괄호 4번. 이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5절을 먼저 읽고 이는 하늘에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 불어 잊으려 한다 그랬죠. 6절 이로 말미암아, 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뭘 가리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로가 뭘 가리키는가? 이게 굉장히 금방 눈으로 볼 때는 딱 뭐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원문을 따지고 문맥 따져볼 때 이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각각 다르게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로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해. 두 번째, 요거는 물로 말미암아 물이라는 견해. 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요게 세 번째가 하늘과 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과 땅. 요거 약간 동떨어지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박윤선 박사예요. 근데 요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둘 중에 하나 같이 보이는데 저는 요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가장 문맥 안에서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노아 때 세상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절로 7절까지 내용을 6번에 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략 빨리 지나왔는데요. 여기 정리를 하죠. 베드로의 반박, 즉 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입니다. 기롱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 말세는 없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반박을 하는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첫째,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제가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네, 여러분들 좀 풀어서 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때 세상, 노아 때 세상이죠. 그때 세상은 그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물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물로 멸망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즉 기롱자들은 이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 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는 불로 심판을 위해서, 불의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때가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더딘 것 같다, 더디다, 뭐 이렇게 더딘 것 같다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 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가, 즉 약속이 반드시 온다. 예, 요게 3절부터 7절까지의 베드로의 반박이에요. 예, 그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까지는 물의 심판에서 불의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3장 6절로 7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물의 심판에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얘기를 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대조를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 8절 9절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할 때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로요. 이건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데 자, 8절 9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기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주께는 강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요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볼 때 우리는 더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그 기간이 짧아요. 너무 짧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길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이게 천년이죠. 그리고 짧은 건 하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두 번째, 사람이 시간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시간을 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기간을 따질 때 그 시간의 길이를 시간으로 따지죠. 그죠? 시간. 몇 시간, 24시간, 하루, 10년 이렇게 따지죠. 요게 시간으로 따집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영원으로 따집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시간이 끝이 없는 것. 말하자면 시간과 대조해서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그런 길이로 인간의 시간을 보고 사람은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의 길이를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게 시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말 속에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러나 종말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온다.
복말은 확실히 온다. 자, 확실히 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자, 9절이 그걸 말하죠. 오래 참으시는 이유. 요 9절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죠?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여기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 8번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구절을 몇 개 수록을 해놓았는데 잠깐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요거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오래 참으시다. 마크로띠미아,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여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확실하게 온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은 밤에 오죠. 사도 바울은 도둑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튼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모습을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정리를 단어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9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 요 큰 소리라는 말은 강풍이나 강한 물살 혹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그랬어요. 강풍, 강한 물살,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요게 큰 소리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세상이 파멸되거나 진멸될 때 바로 이런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단어가 큰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파멸되고 진멸되고 없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없어지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단어로 등장하는데, 자, 10절, 12절을 보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큰 소리는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질이 큰 소리,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에도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체질. 요 체질은 우주가 만들어진 재료인 물질적 원소들, 예, 요런 말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재료인 물질적 원소들,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요게 불에 녹아진다, 풀어진다 그랬죠.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랬어요. 예,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풀어지다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풀어지다라는 말이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역시 여기 불 이야기가 또 나오죠. 풀어진다는 말이 여기 또 나와요. 풀어지고, 이 풀어지다라는 말이 바로 두 번째. 요거는 구조와 구성 요소들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해체되고 체질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들어가서 10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요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 발견되고 폭로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것,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전부 폭로된다라는 말입니다. 발견된다. 땅 위에서 이뤄놓은 사람들의 모든 성취들, 사람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부 폭로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 뜨거운 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뜨거운 불에, 여기 10절에 뜨거운 불에, 그리고 12절에도 불에 타서 불에 녹여준다 할 때, 이 뜨거운 불이라는 말, 자, 이 뜨거운 불은, 이거는 화산과 같은 내적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화재를 가리킨다고 본다고 그래요. 화산과 같은 내적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화재. 요거로 풀어진다, 타서 풀어진다, 녹아진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요건 조금 단어별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나오는 주의 날에 대한 목록을 제가 만들었는데, 자, 함께 살펴보죠. 요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의 날.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은 1절로 18절까지 어떤 날인가?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강림하시는 날이죠, 그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날, 7절. 그리고 하늘과 땅이
예, 불살라지는 날, 7, 10, 12. 그러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네 번째 10절, 더딘 것 같지만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하늘이 큰 소리로 가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으니까, 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것도 함께 여기 3번에 나왔어요.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떠나가면서 불살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 불심판이죠, 그죠? 7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its works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드러나겠죠? 그날은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날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그리고 10번,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나는 날.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 날이고, 그 땅이 되면,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옛날 땅, 하늘은, 요거는 이제 옛 땅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도래하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땅, 그런 때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절로부터 18절까지. 자, 그러면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 요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기 교재 11번의 밑에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 구조가 나와 있죠?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도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2절, 3절, 10절, 그 다음에 11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2절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3절로 10절까지는 그 말씀의 확실하다고 말을 하죠. 확실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어떤 존재가 되어 마땅하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있었다면, 여기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 요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문맥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본면의 말씀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명령문, 본면을 중심으로 단어를 하나씩 필요한 단어를 연구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랬죠, 그죠? 여기 첫 번째 권면은요. 첫 번째 권면은 살라라는 말입니다. 살라.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자, 여러분 그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죠? 그리고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되어야라는 말이 되어야라는 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 요 되어야라는 말이요. 휘파르케인이라는 말인데 요 말을 대부분의 성경들이 live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이렇게 번역해요. to be in existence. 네, 요런 의미예요. 요거 live라고 번역한 요거 그러니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는 NIV 이런 성경들이 요 말을 생활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살다, 생활하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나갔다가. 자, 여러분 보이시죠? 3장 11절에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안 거룩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다시 한번, 이게 왜 가끔가다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제가 띄울게요. 지금 보이나요? 아, 네. 네, 보통이에요?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네. 안 보이시는 분들? 예, 다 보시나 봐요. 자, 보세요.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여기 살아야 그리고 생활 이런 말을 덧붙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 이렇게 모든 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기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말을 나중에 삶 속에서라는 말로 덧붙여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이라는 말을 뒤에다 덧붙였어요. 여기 된다는 말은 live, 생활하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행동하다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 살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말은 살아야 마땅하뇨? 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거룩함과 경건함. 경건함. 요 경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고요. 요건 거룩함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죠. 예, 요 두 가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죠. 바라보고. 요 바라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두 번째 바라보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사모하라는 말은 뭐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1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요거는 열망하다라는 뜻이죠. 열망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는가 볼까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네 번째는 힘쓰라. 요거 힘쓰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뭐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편안한 상태로 맞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정신없이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라고 그랬는가요? 17절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 자, 요거는 가로 6번, 7번, 다 풀어보면 삼가라는 말이 나오죠. 삼가다. 요거는 말 그대로 조심하라,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다. 뭘 조심하라는 말인가요? 요거는 또 이런 말도 돼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지키다.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조심하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 17절 그러므로 살아난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기롱하는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뭐 말하자면 이단 같은 그런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서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후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뭔가요?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라가라. 뭐 자라가다라는 말 우리가 뭐 잘하는 말입니다. 자라가다. 요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말이죠. 어떻게 자라가라고 말하는가요?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지식. 그럼 은혜는 뭘까요? 자, 이 은혜를 강조한 성경이 있어요. 여기 뭘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읽어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말은 기노시스라는 말이죠.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의 평범한 그런 용법입니다. 자라가라. 그리고 또 지식은 어디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말씀으로 권면하는 바를 우리가 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은혜는 바로 베드로가 전서에서 언급한 내용이고요. 지식은 베드로가 후서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모든 말씀들을 안에서 성장해 가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은혜를 많이 받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살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바라보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사모하라, 열망하라라는 말이고요. 힘쓰라,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라. 삼가라, 이단들을 미혹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런 자들에게로부터 떠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수준이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가능하다. 내가 전서에서 은혜를 많이 강조했고 후서에서는 지식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너에게 필요하니 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베드로 후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